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그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교만한 게 왜 도대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왜 변론, 말을 끊임없이 바꾸고 말로 싸우는 언쟁하는 걸 좋아하는 것일까? 이걸 보자면요, 먼저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적당히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모든 단어를 다 경건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원어로 보면 경건하다라고 우리말로는 다 써 있는데 다 다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나도 헬라어를 외우고 있진 않아서 적어왔는데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굳이 번역하자면 신께 순종함, 독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은 뭐예요? 조용하고 공경하는 거. 우리말로 경건하다라는 말 자체가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것들을 다 경건하다로 번역을 했을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있었죠. 유교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면 당연히 그 말에 순종해서 조용해야 돼 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중에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우리가 경건하다고 해석하자 하고 경건하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는 다 통용되어서 경건하다가 공경하고 엄숙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종교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어버렸죠. 근데 사실 경건하다가 종교적인 건 약간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온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있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 하나님의 뜻을 지킴, 이런 걸 뜻하는 경건이에요. 즉 그것이 조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것, 그 안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지 않는 자가 왜 그럼 교만하다는 거냐? 왜 교만하다는 거냐? 내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게 교만이잖아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런데 진짜 잘났을 수도 있잖아. 진짜 잘났을 수도 있잖아. 우리는 그건 교만이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불러요? 자신감이라고 부릅니다. 교만과 자신감의 차이는 진짜로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즉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알아라고 말하고 말싸움하고 남들한테 잘난 척하고 끊임없이 말을 바꾸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내가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하는 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이 쭉 이어져서 마음의 부패함이 되는 거고 특유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6절에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거 있으면 되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내가 올 때 가지고 온 것 없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내가 지금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경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9절 10절에서 이어지는데 부하려 하는 자, 부유하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 파멸하고 멸망하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근심 속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뭐지? 요즘도 통하는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노력하면 누구나 다 부유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일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볼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교만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어요. 안다고 착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혹시 여러분 학교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통 속의 뇌라는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네, 사람의 뇌를 어떤 통에 꺼내가지고 전기 자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줘요. 이걸 가지고 나왔던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환상 속에 사람을 가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뇌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통 속의 뇌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 어떻게 해요? 눈을 통해서 보죠. 소리는 귀로 듣습니다. 촉감은 만져서 느껴요. 근데 맛도 혀로 느끼고 다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건 다 뇌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전기 신호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보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들은 게 진짜 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만지고 있는 게 진짜 만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세상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그대로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하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알고 있다고 알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왜 문제가 생길까? 실제로는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뭔가 공허하고 채우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뭔가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알고 싶어서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내가 그걸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을까? 배울 수 없겠죠. 공부에 대한 얘기니까 너무 무거운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뭘 인정해야 될까? 내가 외롭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연애하고 싶어. 그럼 뭘 인정해야 된다고? 내가 외롭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 20대 후반쯤 되면 친구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누구 소개시켜줄까? 그러면 막 조건을 얘기합니다. 뭐 예쁘냐? 공부는 잘해? 얘기는 말은 좀 잘 통하니? 이래. 그러면 소개시켜준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얘 아직 덜 외롭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외롭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뭔가를 바꾸고 싶고 알고 싶다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걸 알고 인정해야만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요. 세상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을 극복하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구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걸 인정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뭘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꾹 채워서 담는 겁니다. 열심히 가득 채웠어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원인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데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뭘 모아서 그게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멸망한다는 게 단순히 돈 욕심을 내서 멸망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때문에 그걸 갖고 싶어 하는지 모른 채로 가지려고 하다 보면 그걸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결국 소중한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소중한 것들,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경건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쭉 늘어놨는데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요? 지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살자고요. 잊지 말자고요. 옆 사람 얼굴 이렇게 한번 봐봐요. 좀 소중해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까? 웃는 친구들도 있고 부끄러워서 못 쳐다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족들도 떠올려 보시고 친구들도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입고 있는 옷들, 아침에 먹은 식사, 아침에 안 먹었으면 어제 저녁에 먹은 식사, 베고 잤던 베개. 사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것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조용하고 엄숙하게 누르는 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며 사는 삶.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삶.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며 살아가요. 사실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잘 살고 싶을 수도 있지만 뭐 때문에 공부할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누가 좋아해? 엄마, 아빠,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우리가 사실 그래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공부하다 힘들어서 잠깐 딱 쉬었어. 이상하게 꼭 그때 문을 딱 열고 뭐라 그래요? 공부하니? 하고 딱 열었다가 또 놀아, 또 공부 안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걱정 덜 시키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면 속상하잖아요. 사실은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옷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시고 음식도 차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기 싫은데 그런 것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오늘 반찬 왜 이렇게 맛없어요? 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다 잠깐 쉬는데 왜 공부 안 하냐? 들었을 때랑 똑같은 마음이 느껴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 먼저 해주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지 돌아와요.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중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